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8절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때가 되면 만족하리라, 때가 되면 만족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테인데요, 45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때가 되면 만족하리라. 사람은 만족하게 사는 것, 이것이 어떤 가정이나 소원이고 희망입니다.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고통스럽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요셉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가 22년이 지나서 이제 형제들과 상봉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2장에서 46장까지는 이상가족 상봉에 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뇌의 띠가 지나면 이렇게 재유할 수가 있구나, 다시 만날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희망 속에서 웃음꽃을 한번 피워볼 수 있고 그리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야곱처럼 힘이 돋아나는, 원문대로 하면은 영이 새롭게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만족함을 더해주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가 오늘 소개한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만난 것은 22년 만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17세에 형님들이 그를 팔아서 애굽 땅에 팔려왔는데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일약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를 총리로 삼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가 어떤 총리였는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총리인가? 첫째, 그는 실세 총리였다. 네. 왕의 모든 정권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애굽의 모든 온 나라를 통치하는 실세 총리였어요. 요셉은 왕의 대권을 위임받은 그러한 총리였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위세가 등등한 그러한 총리였고 그리고 그는 젊은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30세에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영감
이것을 바로 왕이 보고 깨달았어요. 이만한 총리를 구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요셉이 나이는 좀 젊은지 모르겠지만은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안 대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꾸었을 때 왕이여 이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고 풍년이 끝나면 7년 동안 환란이 오는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이 들 때 저축을 잘해서 농산물을 창고에 최소한 20%씩 저축을 해서 나중에 오는 7년의 기근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왕이 그에게 대권을 맡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는 요셉은 애굽의 온 땅에 양식을 파는 총책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서도 양식을 사러 오는 풍경이 벌어졌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도 애굽에 가면은 양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 10명을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사러 갔다가 오게 했고 그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두 번째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11 자식을 애굽 땅에 보냈죠. 이제 이러한 소식이 창세기 44장과 45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자루에다가 양식을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돈도 자루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는 가장 꼭대기 아구 부근에다가 은잔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는데 요셉이 지시를 합니다. 저들을 추격해 가라. 그리고 은잔이 들어있는 사람과 그 형제들을 다시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청지기가 길을 가다가 너희들이 왜 은잔을 도적질했느냐? 이렇게 직언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았느냐? 알아들었어요. 자, 우리는 도적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선지 그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11 형제가 다 요셉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전혀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형인 줄도 모르고 있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땅에다가 자루를 펼치고 보니까 은잔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당연히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었으니까 베냐민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의 형님들이 가슴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다고 하는 거 가슴을 찢은 거예요.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왕궁으로 되돌아왔는데 그때에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납작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할 수밖에 없죠. 요셉이 호통을 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내가 점잘 치는 사람인지 모르느냐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이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잔이 발견된 우리 모두가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 형제가 다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요셉의 대답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 너희 10은 평안하게 너희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당돌하게 말씀을 합니다. 주는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주는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요셉이 팔려갈 때도 어떻게 하면 형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차라리 죽이지 마십시다. 돈 몇 푼 받고 그냥 파십시다. 실은 유다의 생각은 동생을 죽이지 않기 위함이었거든요. 바로와 같다고 하는 말은요, 바로는 괴팍하고 강팍하고 성질이
못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주께서 우리에게 묻기를 아버지가 계시냐,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노인이시고 막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는 청년입니다.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내 동생 베냐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동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니까 주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사정사정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아우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면은 만일 그 아이에게 해가 있다고 하면 나의 흰머리가 슬퍼해서 스월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무덤으로 내려간다.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여기 두고 우리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이 아이 대신 담보물로 잡아주시고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유다가 간곡하게 간청을 합니다. 이 아이를 여기 두고 우리끼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두렵건대 제 해가 우리 아버지께 미칠까 합니다. 여기까지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22년 만에 가족 상봉을 했는데 내가 아우입니다. 형님, 동생아, 내가 네 형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속에서 정이 끌어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이 복받쳐 오른 거예요. 도저히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끌어오르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하인들을 다 애굽의 하인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이제 형제들만 남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엉엉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을 했는데 이 소리가 왕궁에 있는 애굽 사람들과 왕궁에 있는 바로 왕에까지 들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때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이 터져나오고 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니까 형들이 어땠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놀랐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두려워했다는, 두려웠다. 이 기쁜 것이 아니라 놀라고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일까? 아무런 대답을 형제들이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자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 흉년이 2년이나 남았고 씨앗을 뿌리고 거두어 드릴 그러한 상황도 되지를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기근 5년 동안에 이렇게 농사를 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에 그 모든 생명을 이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이리로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신본주의적 사상이에요. 사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형님들이 괘씸하지요. 밉지요. 때려 죽이고 싶지요. 그런데 요셉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그런 생각이 요셉의 마음속에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조금도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형님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 아니고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나는 우주만사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요. 네가 그렇게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신본주의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요셉이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로 삼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카리스 주석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바로가 가장 신이 많은 상담자가 되었고 바로가 가장 신이 많은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 같은 고문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부모 같은 고문관이 누군가? 요셉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요셉은 두 번째로 온 집의 주가 되었어요. 이건 주인 주자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온 집의 주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땅의 주인이 되었는데 세 번째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애굽의 온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을 총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형님들, 내가 바로의 상담자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왕국의 온 집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이곳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손들, 가족들, 형제들, 손자, 손녀들, 물론 성경은 뭐 손녀라고 해서 기록이 안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손자, 손녀들 모두를 다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오셔서 사십시오. 그럼 이 고센 땅이 어떤 땅인가? 애굽의 국경지대예요. 이 땅은 기름진 땅이에요. 옥토예요. 아직도 흉년이 5년 동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 흉년 기간 아버지를 봉양하겠고 그리고 아버지와 일가 친척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부족함 없게 해주겠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만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만족이 뭘까요? 자, 7년 기간 동안 만족이 뭐예요? 하루 세 끼 먹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양식이에요. 양식.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난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부족함 없이, 이 말씀은 가난함 없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이것을 형님들이 보시는 대로 아버지께 가서 전하십시오. 내 동생이 애굽 땅에 전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어서 놀랍게 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곳으로 내려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한 요셉이 맨 먼저 누구하고 상봉을 하겠어요? 역시 자기 친동생이에요. 베냐민과 목을 안고 끌어안고 두 형제가 눈물바다를 다시 이루어요. 그 다음에 요셉은 형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이때야 형들이 안심을 하고 말문을 이때서 열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왕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너의 형제들이 우리 애굽에 왔구나. 우리 왕궁에 왔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여라.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고 아버지와 가족과 온 너희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오면은 가장 좋은 땅을 줄 것이니라.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수레를 가지고 가서 너희의 자녀들, 너희 형제들의 자녀들, 그들의 아내, 너희 아버지를 이곳으로 모시고 오도록 하라. 그리고 기구는 아끼지 말아라.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놀라운 축복이에요.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이제. 자,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형님들에게, 동생에게 수레를 줍니다. 길 양식을 줍니다. 옷 한 벌씩 다 나눠줬는데 자기 친동생에게는 은덩어리 300냥하고 옷 5벌을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팔려올 때 30냥이니까 한번 계산해 봐요. 이게 300냥 몇 배예요? 20냥에 20냥에 팔려왔네요. 15배네요 15배. 15배를 동생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돈을.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낼 물품을 주었어요. 나귀에게 싫고 순나기 10필, 암나기 10필. 그렇게 해서 순나기에는 애굽에 좋은 물건을 실었고 암나기 10필에게는 아버지께서 오실 때 길 양식, 곡식과 떡을 실어서 보냈습니다. 이제 요셉이 간곡한 말로 아버지께 이 좋은 소식을 알리라고 했을 때 이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네요. 애굽 땅에 총리가 되어 있네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어리둥절했어요. 어리둥절했다고 하는 것은 카리스 주석의 성경을 보면 원문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럴 것도 12년 전 일인데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강시택 박사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냐? 기절해버렸다고 나와요. 기절했다고. 사람이요 너무 기뻐도요 기절할 지경에 이르러. 이거 맞아요. 그렇듯이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놀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는 않는데 마차가 몇 필이 왔다고요? 20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차가 보통 마차가 아니에요. 왕이나 타는 마차란 말이에요. 내 아들이 총리가 된 건 맞다. 이렇게 의리의리한 마차를 보니까 그것을 보고 요셉이 기운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영이 살아났다고 그러거든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혼이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운, 이 생기가 뭔가 영혼이 산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셉이 이 기근 때에 내가 기근 없이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서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먹을 것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족한 삶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족하도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표현하면요, 이제 죽어도 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으니 내 아들 요셉을 만나러 내려가리라. 아멘. 아멘.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만족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련의 때가 지나면 이런 때가 와요. 할렐루야. 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만족한 삶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그리고 새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90편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평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한평생 동안 우리 주님이 만족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만족하게 하실 것인가? 웃음꽃이 피도록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만족한 삶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만족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백배교회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청취하는 CBS 방송을 듣고 있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미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만족함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조문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의 영의 세계로 새롭게 거듭나게 태어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약의 율법이 수건을 가리고 있었는데 모세가 쓰고 있었던 수건 율법을 벗겨지게 해버린 것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만족한 삶을 덧입혀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만족하리라.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면, 22년의 세월이 지나면 만족한 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날이 딱 차니까 출애굽을 지켰어. 여러분, 때가 차면 우리에게 만족한 삶을 덧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박형선 목사가 그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내로 그러한 삶들을 기다렸다면 이제 만족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